네, 몇 년 전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터키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요. 일정 중에 터키 중부에 있는 코니아라는 도시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코니아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이고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흔적이 있는 도시이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화를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세운 헬레나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죠. 코니아가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인 메불라나의 수피 댄스입니다. 네, 수피 댄스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형식의 춤이고요. 이것을 보러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춤은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메불라나의 종교의식, 즉 알라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신비주의 예배는 거의 800년 가까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알라를 향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곳이다 보니 코니아에서 선교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회심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또 회심을 한 후에도 주위의 협박이나 현실의 문제들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초대한 무슬림 친구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 새벽이었습니다. 특송과 간증을 담당한 전 긴장감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중요한 예배입니다. 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네,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네,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찬양, 시편 51편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다윗은 왕권은 무척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인 암몬과 전쟁 중이었지만 부하들이 알아서 잘 싸웠는지 다윗은 출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왕이 낮잠을 자고 저녁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일어납니다. 네, 그러다 목욕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는 욕정이 동해서 그녀를 데려와 관계를 가집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전쟁 중인 부하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네,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그러나 우리 우리아가 너무 충직하네요. 군인 정신을 발휘해 집에 가지 않는 바람에 다윗의 완벽할 뻔했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살인을 계획합니다. 네, 제가 요르단의 암몬성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암몬성을 보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다윗 나쁜 놈. 네, 암몬성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깎아지르는 듯한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고요. 이스라엘군이 아래서 위를 향해 공격해야 하는데 병사를 뒤로 뺀다는 것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죠. 네, 그렇게 충직한 부하를 계획 살해한 다윗은 합법적으로 밧세바와 결혼하고 그렇게 다윗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하면 떠오르는 별명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네, 이런 극찬 성경에 몇 번 안 나오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네, 찬양으로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소년이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그 기간에도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시편 찬양을 남겼습니다. 사울을 피해 살기 위해 높이 60cm가 채 되지 않는 동굴에서 숨어서도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어쩌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연속으로 저지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네, 요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왕인데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왕들은 여자를 원하면 다 가지고 뺏고 그랬는데요. 전도사님, 세종대왕이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세요? 또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태호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윗은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구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다윗이 유부녀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리고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일을 한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 이스라엘은 빠르게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네, 전쟁은 나가면 이기고 영토는 넓어지고 고가는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평화로웠고 제사장들은 매일 예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평온한 그 일상이 그를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하나님 없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또한 다윗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는 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런 심한 얘기를 하세요. 저는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그걸 은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계획살인것 같은 건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요. 다윗처럼 당장 감옥에 갇혀도 당연한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그리고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 역시 해당이 됩니다. 아마도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대부분 회심의 과정을 겪으셨을 겁니다. 네,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절이 있었겠죠. 성령 충만하셨을 거예요. 예배마다 찬양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은혜와 감사가 조금씩 무뎌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말씀대로는 좀 그렇지 않나. 성경이 요즘 현실하고 다르니까. 이건 좀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렇게 매주 말씀은 듣지만 그건 내 얘기가 아니거나 약간 현실이랑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믿음과 삶의 영역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태인데도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 생활도 잘 하고요. 교회 내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당하고 삶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비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이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난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데 뭐 설교 때마다 회개하래 저 전도사님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나 난 요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네, 이런 생각이 들거나 나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슬럼프 같아. 나 요새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네, 너무 답정너인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보통 회개라고 하면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그리고 고치는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회개라는 말은요, 그 이상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긴 했어도 다윗은 다윗인 거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왕인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왕을 비난했으니까 죽여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게 아니라 밧세바가 유혹했어요. 네,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죠. 아담도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알기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책임이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와에게도 있는 건 아시죠? 과실 비율로 따지면 한 3:3:4 정도? 네, 하지만 다윗은 1절, 4절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 깨끗게 할 능력이 자신에겐 전혀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네, 우슬초로 깨끗하게. 우슬초는 한센병자, 즉 문둥병자가 치유돼서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제사장이 베푸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문둥병에 걸린 환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온몸의 끝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병, 문둥병, 그런 상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나을 수 없는 질병인 그 한센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저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이상한 고백을 또 합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세바를 위력으로 취하고 자신의 허물을 은폐하려 우리아를 죽여놓고는 그들에게는 미안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하는 그 셀프 면죄부인가요? 난 하나님께 회개했어. 네, 이 구절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에게 행한 죄가 문제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을 파괴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백성의 샬롬을 구현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 모든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범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회개의 포커스는 자신의 명예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 깨닫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알고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 같은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비록 이 사건이 제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전해서 깨닫게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찬양시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51편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네, 왕의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는 회개를 여러 명이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놔서 두고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사건을 설교로 찬양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반면교사로 배우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참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제사, 특히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헌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이 당시 다윗은 가장 번성하던 때였기 때문에 원한다면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 최고의 제사를, 최고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율법적인 행위로는 그 어떤 선함도 구원도 진정한 회개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요,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 또는 너 죄 있으니까 빨리 용서를 빌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회개는요, 단지 행동을 바르게 하거나 용서를 비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듯 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며 그것이 회복되는 방법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산산이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라였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에테의 뜻은요,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돌아오라,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찾아서 같이 드리고 계시겠죠.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고 있지만 더 말씀의 은혜를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보잡 채널에도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주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처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 제자 교육을 받고 수련회를 기도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날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인데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듯 하루하루 살고 현실과 말씀을 분리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